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혼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불의하고 불경건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의와 경건으로 채워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들이 재건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이 온 북한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동족 간에 피 흘렸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대결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확장 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 많은 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동행주일 섬김과 필리핀 단기 선교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되는 무더위와 장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위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6.25 전쟁이 정전된 지 딱 70년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이니만큼 오늘은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대한 왕국 바벨론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은 자신들이 멸망시키지 않은 유다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생각보다 빨리 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망해버린 유다 왕국이 회복될 리는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유다인들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득세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유다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오랫동안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은 지금부터 1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으며 슬퍼하는 것은 세월이 매우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의 기억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제가 정전 7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쟁, 6.25 사변이라고 불리웠던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6.25 전쟁이 멈춰진 지 이렇게 70년이 지나면 강산이 7번 변할 만큼이라는 뜻인데, 실제 우리 강산은 7번 이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6.25 전쟁 이야기를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해주실 어른들도 별로 없고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려면 나이가 대략 80세 내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통에서 어떤 기억의 단편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가진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기억만 분명하다면 그 사건에 대한 태도도 명확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중 78%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 60대 연령 이상, 그 이상의 사람들 중에 68.9%가 일본이 세계화와 아시아에 대한 패권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60대 이상의 사람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통계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2022년 시사인과 한국리서치에서 공동기획으로 대일본 인식조사 통계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보다 아래의 연령대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경계가 선대들에 비해서 아주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경험이 없으면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만큼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만큼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39%가 남과 북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남과 북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에게 노래를 갑자기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이 노래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노래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 이미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이 노래를 모릅니다. 그들이 북한의 참상을 아파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험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억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130년이 지난 뒤에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후손 중에 나오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으며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헤미야는 그냥 포로 출신의 낮은 신분의 관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지금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은 어느 곳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열려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잘 못하지요. 언제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은 서로를 향하여 많이 열립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골방 대통령과 사랑방 국무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듣고 유튜브도 정치 관련만 열심히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며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국정 운영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 안팎의 소식이 궁금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의 공신력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뒤처지는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정보를 취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로이터 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해마다 하는데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늘 꼴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공정한 보도보다는 의도된 정보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에만 골몰하거나 통치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 정책 구상을 매일 하기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치안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문화 선도국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조절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한 상태도 아직은 아닙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정체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염려할 상황들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가장들이 투잡을 뛰고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더니 지금은 이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지런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가장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와 청소년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장을 또 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답변은 내가 거기 저금할 돈이 없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며칠 전 뉴스에서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이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그 나머지 절반에서 28%, 그 나머지 절반에서 28%가 아니고 56%가 경기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 지방에서 올라가는 학생은 20% 내외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해도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서울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회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비율이 이와 같은 방식이면
그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율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젊은이들은 절망합니다. 취업 대란, 전세 대란, 물가 대란, 뭐든지 대란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핵폭탄만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떠는 철없는 지도자가 바로 곁에서 국경 앞에 서 있고, 주변 국가들을 항상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일본이 있고, 나라가 크다는 이유로,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겸손함을 도무지 모르는, 축구 정말 못하는 나라 중국도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였던 미국은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고 자본주의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부여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방이, 외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이 어렵지 않도록, 위정자가 더 지혜롭도록, 백성을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알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건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시작하면서도 스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 지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인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까지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황폐화된 땅에서 이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월도 너무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전반부를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느헤미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기도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때까지는 술관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바뀌기 전에 기도자를 먼저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술관원이 되었다는 말은 신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술관원은 임금 옆에서 임금에게 내어져 나오는 포도주를 먼저 맛보고 늘 임금 곁에서 임금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기미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관원은 임금과 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금이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 포로 혈통의 사람이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일생일대에 둘도 없는 기회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작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실 때 기도하는 자들부터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였습니다. 일본은 서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전체를 사실상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발 아래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공약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확했습니다. 모두 다 서양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그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하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나라에 있는 서구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일본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심하게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까이 있기도 했고 빼먹기 좋기도 했고 저항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들 스스로의 자리가 변해야 함을 느끼고 그들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전쟁 복구와 더불어 기독교가 제일 먼저 힘썼던 것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194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딱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한 사람은 월드비전을 만들어내었던 밥 피어스 목사님입니다. 1949년에 밥 피어스 목사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그때 해방 이후에 힘들어하던 우리 국민들이 많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52년 12월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회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현실은 너무 안 좋지만 그러나 이 갈망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시대의 현실은 처참했죠. 전쟁의 상처가 전국에 그대로였고 마을마다 곳곳마다 폐허였고 교회는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부흥운동과 교회 설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휴전 이후 장로교회가 5개년 계획으로 전국의 면 중에서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490지역에 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감리교도 이에 질세라 100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성결교도 자신들의 규모에 맞은 교회 설립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면 교회가 세워진 연도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단들도 득세를 했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나온봉 같은 이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열망을 가진 것을 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그랬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가장 폭압적인 시절과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모두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파멸을 경험한 민족이 이렇게 빨리 일어서는 데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섰던 구국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먼저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먼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이 지금도 유용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음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나라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들고 나서는데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시대에 임금 앞에서 이런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말도 먼저 뱉을 수 없고 묻는 것에만 대답해야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이유를 말합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도 불타버린 상황이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도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거주하는 궁의 관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다 왕국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 아닙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자기 고향 땅 조국에 성이 무너졌다고 그걸 애통해하고 앉아 있으면 임금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대화를 이어가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간청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본토민들도 못하는 일인데 그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몰랐을까요? 매일 임금 옆에서 임금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꺼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은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임을 아는 겁니다. 이 장면이 에스더서에도 나오지요. 기적적으로 왕후가 된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후도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날 가능성이 99.9%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간청했다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후에 느헤미야는 동포와 함께 온갖 역경을 이기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벽 재건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독이던 사마리아 혈통 산발랏과 일당들이 자신의 통치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끝내는 영모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처단하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여서 유다 왕국이 재건될 기반을 다집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나에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음을 감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변화시키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갔던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 맞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보내줘도 왕이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요. 그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멈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변화로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주저함보다는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판만 하고 있다고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군인도 아닌 우리가 총 들고 나선다고 나라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고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에 맞게 먼저 일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처참하게 무너진 이 나라를 보면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복구하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려 했던 우리 선조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에 마음을 더 써야만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 강하고 어떤 경제력보다 위력적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나라를 염려하는 만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변화시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았던 성벽 재건의 기쁨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평화 참정이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도는 허수원 안수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하영인 교회가 이전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가 7월 1일 토요일 대구 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하는 어린이는 걸짓기, 최하랑, 이동빈, 동아구연은 이동아, 성경고사는 이서대반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7월 2일 주일 오후 5시 50분 남해 냉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49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더 K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님이신 김성도 장로님과 김부종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단기 선교 인도 단기 선교 일정이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단기 선교가 인도 단기 선교가 취소되면서 2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2일 월요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은 9명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7월 5일 수요일까지이고요. 문의는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공사가 계속되어 오다가 오늘부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오늘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은 예배 시작 5분 전까지 운행하고 이후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예배 시간 이외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교인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교육부장이신 이명렬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7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부에 없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단 꽃장식은 이명렬 장로님 그리고 유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오던 인도 단기 선교가 사실상 이번 기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 현지의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힌두당이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축출을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고부터 현지 교회들이 불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조차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10명씩 조를 이루어서 시골을 다니면 그건 바로 타겟이 되고 그 힌두 청년회가 다니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 그 인도인 목사님과 교회에게 박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또 우리도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과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던 끝에 최종적으로 이번 기회는 무산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조금 더 변화가 생겨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그때 재개해 보도록 할 생각이고 당분간은 인도에 선교를 다녀오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오히려 선용하여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은 계속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는 선착순입니다. 네, 가시려면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단기 선교가 전혀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힘든 것은 없고 은혜는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가보라는 의미에서 상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다녀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소중한 동기가 부여되는 선교 여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응하시면 단기 선교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는 앞으로도 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한 분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다녀올 수 있는데 많은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창환 집사님이신데 오늘 하영인 교회
이전 예배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사님이 또 하영인 교회나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것들을 많이 해 오십니다. 집사님은 주식 전문가이시고요. 제가 키움증권 회장님은 모르는데 집사님 이름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잠깐 집사님 일어서시죠. 네, 신창환 집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자세한 인사는 끝나고 하시고요. 인터넷에 청송촌놈이라고 치면 네,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뭐 유명한 거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선교에 많은 후원을 하시고 우리 노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인사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변화를 통하여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